오늘은 대피요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큰 재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각자마다 대피의 요령이 있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이 있고요. 또 혹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피 요령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피 요령을 잘 따라야 재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이런 재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아주 소소한 대피 요령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요, 요즘 이 MZ 세대들이 그 검색하는 대피 요령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팀 회식을 피하는 요령, 회식하기 싫은 거죠. 직장 상사에게 덜 혼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대피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사역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지금이 아니고 대전 삼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첫 풀타임 전담 전도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셨지만 아주 꼬장꼬장한 담임 목사님,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요. 풀타임 부교역자 TO가 5명이 좀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는데 나머지 4명은 다 목사님이고 저 혼자 이제 전도사였던 거예요. 게다가 첫 풀타임 사역이었습니다.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 4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굳이 부교역자실의 서열로 말하면 제가 이제 5번이었던 거예요. 5명 중에 5번. 완전 지금 저의 올챙이적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였고 풀타임 사역을 처음 하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 그 2년이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많이 혼날 때 서열로 말하면 이제 4번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당한 거를 이제 제가 당하니까 이제 약간 좋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날 저를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선배 목사님들한테 혼날 때 덜 혼나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답니다.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나 지금 직장에서 지금 이렇게 꼬레 비인 사람들 잘 참고해 보십시오. 혼내는 선배의 눈을 쳐다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시선은 항상 어디를 쳐다보냐면 넥타이를 쳐다봐야 된답니다. 약간 이렇게 넥타이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선배의 눈을 이렇게 딱 째려보면 약간 대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안 쳐다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목젖이나 넥타이 정도를 쳐다보는 게 약간 불쌍해 보이고 좋다, 그런 겁니다.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를 벌려야 될까요? 항상 어깨 넓이 정도를 이렇게 딱 벌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짝다리를 짚으면 이제 짝으로 맞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나고요. 짝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딱 똑바로 서서 어깨 넓이로 이렇게 발을 벌리고 손은 공손하게 이제 가지런히 이제 모아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입모양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연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 불쌍한 표정으로 입술을 입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지적에 지금 내가 동의한다라는 이렇게 바디 랭귀지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사받은 그대로 시연을 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0을 혼날 거를 50을 혼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잘 지내는데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분 중에 제가 지금 제일 잘 됐어요. 이 4번 목사님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4번 목사님이 지금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지금 부목사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저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고, 이 정도면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도 일종의 소소한 어떤 대피 요령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에게 혼날 때도 대피 요령이 있고요. 팀 회식을 빠질 때도 대피 요령이 있고, 여러분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아내가 삐져 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는 대피 요령들이 다 있으시죠? 1부 때도 남성들만 대답을 하시던데 2부 때도 남성 한 분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넘기는 대피 요령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대피 요령을 몰라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그저 울고, 그저 원망하고, 그저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 그 고난에 대해서 대피하지 못하고 고난에 전복되어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기에게 지금 고난이 닥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내용이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고난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반군을 이끌고 다윗을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시편 3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이한이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고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모, 그러니까 우리 누나죠. 엄마는 하도 이제 자기한테 뭐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말을 비교적 덜 하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짧아서 덜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한이가 이제 고모가 울산에 오기만 하면 완전 아빠를 이제 쌩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모가 이한이를 너무 이뻐하고 아주 잘 놀아주고 뭐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제 고모가 없을 때는 이제 제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같이 막 놀아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던 이 시기가, 고모만 오면 제가 이제 들어가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제가 몇 번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하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한 게 정상이죠. 좀 서운해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한이한테 43살 아빠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이제부터 아빠 돈으로 과자 사 먹지 마. 네가 먹고 있는 거 다 내가 번 돈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줬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속이 좁습니다. 저는 너무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고모를 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이고 좀 마음이 풀리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뭐 이런 장난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그냥 아들 손에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느니 그냥 깨끗하게 아들에게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내 핏줄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그 현실, 그 사실 자체가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현실이었겠죠.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처하고 있는 재난과 쓰나미와 같은 상황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심지어 아들까지도 어떻게 내 대적이 됩니까? 지금 이것이 다윗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하다 이제 아들까지 적입니까? 대체 이게 뭡니까?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재난이 찾아왔어요. 쓰나미가 그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아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재난의 주체가 내 핏줄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아들 압살롬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편 3편의 마지막 절인 8절을 보면 처음 절인 1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축복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한가하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을 때입니까? 피난길이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피난길이에요.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롭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난길이지만, 도망가는 와중이었지만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당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 피난길을 가는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여유만만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재난 앞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당황할 수 있었을까요? 대피 요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가혹하고 비극적인 아주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여유 있게 왕으로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비극적인 고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재난과 같은 삶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망가뜨리지 않고 여전히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대체 뭘까요? 대피 요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8절 사이에는 딱 6절밖에 없지만 이 6절 안에는 다윗의 대피 요령이 아주 극명하게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대표 요령을 배우고 훈련하여 내 삶에 재난이 닥칠 때, 쓰나미가 닥칠 때, 고난과 극심한 위기와 냉엄한 현실이 내 앞에 찾아올 때마다 이 대피 요령을 가지고 고난과 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흔들림 없이 나의 삶을 유지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취했던 대표 요령은 뭘까요? 말씀이 좀 많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3절, 4절,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띄엄띄엄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도 이 표현이 있고 4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도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의 대피 요령을 얼른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비상구 찾기입니다. 다윗의 대피 요령이 뭡니까? 비상구 찾기. 다윗의 대피 요령은 비상구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 비상구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압살롬과 반군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했어요. 상황 파악을 끝낸 후에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비상구를 향해서 직진합니다. 다윗은 조금 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비상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렀어요.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인생을 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관점이 뭐냐 하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단지 자신과 상황의 대결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단지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싸움으로만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프레임 속에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상황이라는 두 가지의 변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크기의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나라는 변수와 또 상황이라는 변수와는 비교 불가능하게 큰 값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절대 변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예요. 내가 변하면 인생이 변해요.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면 나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딱 두 가지의 변수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는 변수 말고, 상황이라는 변수 말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크기의 변수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의 삶도 변하게 될 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당하고 있고 상황은 나를 쫓고 있어도 또 다른 절대 변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약하고 대적은 정말 강해도,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가혹한데 나는 너무나 무력해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이 나의 삶에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대피 요령은 뭐냐?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비상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비상구가 없는 밀실에서 다윗 자신과 압살롬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과 압살롬의 대결에 초대해서 지금 비상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상구를 만들어서 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비상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비상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도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고 상황도 변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총 8절인데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 나옵니다. 마치 캄캄한 건물 안에서 여호와라는 그 비상구 표시가 각 층마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층도 캄캄하고 2층도 캄캄하고 전층이 내내 캄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비상구 그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가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캄캄한 건물 안에 계십니까? 문이 다 잠겨 있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라고 외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나의 삶의 비상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때부터 출애굽이 계획됐습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상구 아니에요? 노예로서의 삶을 끝내고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재난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구 되시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비상구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지휘하는 반군의 포위망이라는 어둡고 캄캄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여호와라는 비상구 표시등을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되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 이 한 문장이잖아요. 일반적인 메시지죠. 다 들어본 이야기고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가혹한 현실에 우리가 내몰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희한한 것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죠. 고난이 찾아오면 더 기도할 것 같죠. 고난이 찾아오면 더 예배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그 질병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비상구로 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비상구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도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 다윗의 가정을 영원히 세워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의 군대도 아니고 내 핏줄인 아들에게 내게 쫓겨서 내가 도망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왕인데 도망다니는 이 꼴 보기 좋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떠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같은 이유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비상구로 여기고 또 같은 이유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그럴까요, 대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결국 행동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상구로 여기는 성도는 나를 가혹한 현실에서 건지시고 구원할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상구 삼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냉엄하고 가혹한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드신 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을 지목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면서요. 그럼 이 일도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을 만들어 놓으신 분으로 인식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담의 논리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죠. 야,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따먹었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되게 재밌는 이거 아담의 이 반론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성들 억울하시죠? 여자 잘못 아닌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줘서 할 수 없이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담이 마치 하와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와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표현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 그 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세가 여자에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의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것뿐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 만들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와를 주신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의 생각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업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사업을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가정이 깨졌는데 하나님 왜 내 가정을 깨지도록 그냥 냅두셨습니까?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다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로 몰아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구실을 찾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비상구로 여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냉엄한 현실과 가혹한 삶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라는 비상구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인식이 필요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상구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시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명백하죠.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원문의 의미를 더 살려서 읽으면 당신은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둠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에 갇힌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인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내 머리를 드는 분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두운 현실의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이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 내가 병든 이유, 내가 가난해진 이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두운 현실을 속히 빠져나오게 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냉엄하고 가혹한 현실에 내몰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구를 제공하심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믿어야 하나님을 비상구로 여기고 그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엄하고
가혹한 현실을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성도의 대피 요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주를 제대로 보는 눈이고, 믿음은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믿음은 주를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눈부터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께 매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좀 매달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가 되므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10월 26일에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에 갱도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2세의 박정아 씨와 56세의 박모 씨는 지하 190m 아래에서 221시간을 버텼어요. 9일이 넘는 시간을 지하 190m에서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생還했죠. 이 무사하게 생還한 두 강부는 생존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매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 지하수와 공기가 있는 공간을 찾아 대피했고요. 비닐 텐트를 젓고 어깨를 맞대며 보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깨를 맞대며 보온을 했다는 기사의 글을 읽는데 약간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교회 올 한 해 지향점과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것. 어깨를 맞대면서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지켜주는 것.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체온을 전해줘서 서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고백을 보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생존의 9일 가운데 3일을 커피 믹스를 마시면서 버텼대요. 커피 믹스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믹스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많으면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는데, 마시면서도 약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건강에 좀 안 좋지 않나. 제가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1-2잔 정도는 마셔도 되겠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시십시오. 네. 그리고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굉장히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안 마시시더라고요. 네. 제가 1부 때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봉화 광부 무사 생還사건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열흘 가까이 지하 190m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체온도 유지가 안 되는 공간에서 생존하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 되잖아요. 생존했잖아요. 매뉴얼대로 대피 요령을 지키니까 생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난과 같은 고난이 나의 삶을 덮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나 감당 못합니다. 마치 이 고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내가 그 고난에 전복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난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전복되는 이유는 대피 요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대피 요령만 있다면 그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고난의 깊이와 상관없이, 그 고난의 넓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봉화 광산의 광부들이 그거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9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삽니까? 어떻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9일을 삽니까? 살아내잖아요. 대피 요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버리십시오. 고난의 크기가 크면 고난에 내가 전복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피 요령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나에게 대피 요령이 있으면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극복할 수 있어요.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나에게 대피 요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난에게 내가 전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전복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피 요령이 나에게 있으면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커서 나를 전복시킬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상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전복시킬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비상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채로 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비상구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구원자로 인식하는 그 눈,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캄캄한 현실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비상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그 가혹한 현실, 그 냉엄한 현실에 사로잡혀 쓰러지지 않고 비상구 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신속하게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